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누구나가 다 변치 않는 마음, 그야말로 하나님께 또 이런 성실함,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어떤 이런 충만한 그런 우리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그럼 누가 하나님 관계에서 실패하는 것, 과연 그걸 누가 바라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는 바는 그렇지 아니한데,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실패하며 그렇게 살고 있죠.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고,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이러한 이 말씀과 더불어 하는 삶도 실패하고, 예배의 삶도 실패하고, 그 원하지 않는데,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것이 계속해서 또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런 이 연약함, 그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심령이 또 상함을 입고 나는 왜 이럴까 낙심하게 되고, 또 그게 기간이 오래되면 낙심한 채로 그렇게 오래되면 이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갈급함의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나중에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아주 떠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기껏해야 그냥 주일 추석하는 것만으로 하는 그런 생활로 만족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한 누군가만 그러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놀랍게도 그런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설교를 준비하고 목사야말로 모든 예배를 다 드리는 그런 직분상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런 듯 싶지만 그 가운데에서 매너리즘을 느끼고, 급기야 나중에 설교 준비도 대강대강하고 그렇게 됩니다. 또 이게 특정한 누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말하죠. 내가 연약하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느냐?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좀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흔들림 없이 늘 항상 딱 굳게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길 바라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 여기 연약하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은 쉽게 이해하자면 그냥 우리 마음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잡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애시당초 기도를 못 하겠는데, 아니 애시당 기도를 못 하겠는데 이거 기도로 마음을 다잡으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나도 이 마음을 좀 단단하게 붙잡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우리의 이 연약함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이 나 자신에게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래, 이게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세상에서 하는 말, 우리가 사람 마음 자기도 어떻게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 자기도 어쩌지 못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 이게 쉽게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죠. 내 마음의 문제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안 돼, 원래 이래. 그러면서 끝내 그 마음을 이겨내려는 어떤 이런 노력, 이런 것들을 하지 않죠.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하도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원래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너희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셔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우리도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느냐? 그런데 미혹하는 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 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단단한 마음, 하나님께 대하여 단단한 마음을 갖고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났다 말씀하시죠. 죄 중에 태어났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단단한 마음은커녕 태어날 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죄 중에 태어나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의 그 문제, 죄 문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담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시고 또는 치워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형통케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는 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항상 시온의 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원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내 원래 그 문제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 지금 현대 사회에는,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 방법적인 면에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교회마다 예배가 넘쳐나죠. 예배가 넘쳐나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금요 예배 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각종 기도회, 그것들 다 열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저 깜짝 놀랐어요. 모교 힐링 찬양 예배 그래놓고 금요 성령의 불 어쩌고 예배, 목요일 금요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나도? 적당히 해야죠. 그죠? 하여튼 요즘에 또 코로나 시대여갖고 정말로 과거에는 큰 교회, 방송 시스템을 갖춰놓은 큰 교회나 가능했던,
그래봐 우리나라 몇 개 교회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유튜브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같이 조그만 교회도 설교를 올리니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생산되는 설교 방송에 여러분 놀랍게도 7만여 영상에 달한답니다. 어마어마한 건 어마어마한. 매 주마다 비같이 쏟아집니다. 전국에. 여러분 말 그대로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면 정말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그냥 걸어다니면서 설교 방송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뭐 하면서 성경 공부 영상도 있어요. 건강한. 저도 사실 성경 공부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어쨌든 뭐 우리 교단에 속한 무슨 다른 교회에 공인된 그런 이 성경 공부 영상이 있다. 예를 들어 뭐 CBS나 이런 거 뭐 틀어놓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틀어놓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찬양 유튜브 열어보시죠. 얼마나 또 우리 교회도 이제 찬양 방송 사역을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지만 걸어다니면서 찬양할 수 있는 시대예요. 걸어다니면서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사무실에서 어떻습니까? 나 개인적인 일을 하는 그런 직계에 계신 분들은 그냥 꽂고서 일하면 되잖아요. 안 되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하나님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도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환경적으로나 영적 시스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셔 우리로 하나님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이 영적 시스템 외부적 요인이나 이 영적 요인이나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시대예요. 또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뭐 회방하고 예수 믿는다고 뭐 이렇게 박해하는 지금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니잖아요. 누가 뭐 박해를 하기를 하겠습니까? 누가 뭐 회방을 놓기를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면 정말 너무 넓은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근데 막힌 차로와 같이 좀처럼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듣기 때문입니다. 듣지 말라는 것을 듣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넘쳐나는 그 예배들을 참석하는 것을 힘겨워합니다. 각양각색의 이유를 들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코로나를 핑계로 거절합니다. 또는 대부분 또 변명하기를 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 인용을 잘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지금 자기를 이해해 주실 거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이 과연 그런 얘기입니까? 그게 이해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게. 어쨌든 뭐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뭐 일단 지금 우리가 나누긴 그런 주제 너무 벗어나는 주제니까 차일로 미루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려는 우리의 소망 또는 의지 그런 것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겠죠. 인정해야죠. 내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인정해야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일 자체가 그것은 사실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에요. 도달해야 할 곳이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라는 이 주제가 오늘 하루의 목표여야 하고 올해 한 해의 목표여야 하고 내 평생의 목표여야 돼요. 조만간 송구영신 예배 내년 이제 2023년이 다가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 뭐 내년 소원 한번 내십시오. 그러면 올해는 꼭 하나님께 더 이 연약해서라는 이 핑계, 이런 핑계를 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이 태도는 버리고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도착하리라 라는 이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져야만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목표의식을 우리가 잘 유지하는 게 관건인데 문제는 회방하려는 마귀가 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고 그 내 연약함을 조장하려는 이 마귀를 먼저 물리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느냐?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죠. 이거 수도예요. 이거 점령하면 끝이에요. 유다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 마지막 보루. 근데 이제 점령 직전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서로 먼저 대화를 나누죠. 아수르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풀는 게 더 좋으니까 설득을 하는 겁니다. 아수르 측의 주장이 요지는 이겁니다. 너희가 기다리는 여호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살려면 항복하라. 그러면 우리 왕이 너희를 먹이리라. 너희가 지금 기다리는 여호와는 너희를 살리지도 못하고 너희를 먹이지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 아수르 왕은 너희를 살리기도 하고 너희를 먹이기도 하는 왕.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말인데 굉장히 이 포위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사느냐 죽느냐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인 말이죠. 그래? 넘어가면 그냥 실제로 지금 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있어서 유다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실제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현재 상태가 군대도 다 아수르에 의해서 다 회파되었고 먹을 양식도 이제는 없고 말 그대로 저 아수르 군대가 와서 성벽에 사다리 하나 턱 걸치면 이제 끝나는 풍전등화 상태예요. 정말 마지막 남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식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 올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를 의지하라 이 말은 이 유다에게 있어서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소식이죠. 살 길이 열렸잖아요. 근데 살 길이 하나님을 버리는 길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구원을 얻을 만한 해결책, 방법, 길, 사람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 그것이 나를 살리리라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겠다라는 말과 사실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사실은. 물론 조금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주셨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은 기도한 사람이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기도한 사람이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베푸는 살 길로 오라. 이 말하는 이는 아수르의 랍사게입니다. 근데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관직 이름입니다. 관직 이름. 그 관직이 다른 곳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이게 아수르 아람어인데 아람어로는 아람어가 아니죠. 아수르어로는 랍사게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란 이 직책이 고대 근동 아시아에 참 많이 나타납니다. 애굽에도 있죠. 애굽에도 있고 요셉이 꿈꿨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느헤미야가 있었던 직책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자리냐? 왕의 술잔을 맡은 자라는 것인데 왕의 암살로부터 왕을 보호하는 자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오늘날 우리나라 따지면 경호처장입니다. 왕의 경호를 맡은 사람.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술만 따지는 게 아니고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합니다. 경호처장이 왔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지금 누구도 왔다라는 얘기예요? 아수르 왕도 와 있다는 얘기예요. 아수르 왕도. 근데 이 아수르 왕이 지금 수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수르 왕 입장에서는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수도를 앞에 놓고 그냥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들어가야죠. 요건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아수르의 의지예요, 지금. 현재. 유다가 예루살렘 주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뭐냐면 저들은 반드시 이곳을 멸망시키리라. 우리를 멸망시키리라. 저들의 목적이다. 이걸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19장에서 보시면 아수르 군대가 전멸하죠. 전멸합니다. 결과적으로 전멸하는데 그때 사네립, 이 사네립이라는 단어는 아수르어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수르어로. 이 사네립이 돌아갑니다. 이게 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와 있다가 돌아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수르도 예루살렘도 서로 마지막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 입장에서는 지금 벼랑 끝에 있다는 얘기예요. 벼랑 끝에. 충분히 항복하면 살려줄게. 이 말에 충분히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랍사게가 하는 말에 대답하지 말라라고 단속을 해놨어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또 성벽 위에 서 있는 이 군사들이 일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대답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무슨 의미냐? 사실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랍사게가 한 말은 내 목숨이 사느냐 죽느냐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느냐 마느냐 문제잖아요. 하나님 버리느냐 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게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같아 보입니다.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버리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여러분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느냐 마느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문제가 우리 인생살이의 문제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인해서 내가 결코 죽지 아니라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하면 살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안 죽습니다. 단 내가 하나님을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내가.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특히 대답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호응도 하지 말고 부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소도 하지 말고 아니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호응한다. 뭐 그럼 당연히 넘어가는 거니까. 그럼 말할 그런 건덕지도 없는 얘기죠. 호응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부정도 하지 말래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 부정도 하지 말라라는 이 히스기야의 말에 힌트를 주는 것이 바로 하와와 뱀이 만났을 때, 뱀이 말을 할 때 하와가 대꾸를 하죠. 아닌데? 하나님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때 뱀이 어떻게 합니까? 다르게, 교묘하게, 그렇죠? 바꾸죠. 바꿔서 얘기하죠. 휘말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와 대화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지혜가 마귀의 지혜에 비할 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마귀를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힘으로도 못 이기고 지혜로도 못 이기고 경험으로도 못 이겨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의지하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마귀 못 이겨 우리가 무슨 소리 이깁니까? 마귀와 말을 섞어봐야 넘어가는 건 우리예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아니요 하겠지. 근데 마귀가 또 이렇게 저렇게 마치 사과 깎듯이 우리를 이렇게 돌려깎고 이렇게 돌려깎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대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대꾸도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의 유혹을 우리 마음의 이 유혹 또는 시험,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첫 번째 이기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궁극적으로는 예수 의지하는 건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 1절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1절. 여러분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단 마귀의 그 유혹하는 말은 뭐냐면 힘들지? 집에서 쉬어? 직장 다니느라 얼마나 바쁘니? 이번 주는 좀 가족들과 같이 레저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이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마귀의 유혹은 별게 없습니다. 결론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해가 아니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쉬고 싶으니까 쉬고 놀러 가고 싶으니까 놀러 가고 우리의 마음을 마귀는 부채질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교언영색이라는 말이 있죠. 갖가지 아름다운 말로 우리를 부채질해요. 이렇게. 그런 이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쫙 이렇게 지배가 될 때 여러분 그렇게 이 그런 마귀의 음성이 우리 심령을 막 두드릴 때 그럴까? 하고 긍정하고 대답하면 넘어가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고민하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 고민하면 마귀는 계속 그 틈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내 안에 말을 하든지 속삭이든 말든지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난 내 안에 그냥 하는 거예요. 정말 단순무식하게 그냥 성벽의 군인들, 군사들 다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떠들든지 말든지 그냥 내 자리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일 뭐냐 했을 때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로 인해서 인생살이의 어떤 시험, 환난, 고통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귀가 나를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내 삶을 망가뜨리고 그래서 막 지금 막 큰일 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그 다시 원래대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우리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돼요. 그냥. 귀 막고 있으면 돼요. 성벽에 그저 서 있기만 했던 저 유다 군사들 같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서 있었는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금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뿐인데 저 마귀의 음성에 귀를 닫고서 그냥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그냥 있을 뿐인데 있어야 될 곳에 있을 뿐인데 유다 백성들은 다음날 아침 송장이 되어 있는 아수르 군대를 보게 됩니다. 18만 5천 명 다 죽었어요. 그 랍사기 혼자가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 삶의 목표 이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줄다리기 중에 있어요. 줄다리기 시합. 이 중에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깨달아 알고 있든지 아니면 나 잘 모르겠는데 모르고 있든지 간에 또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마귀와의 줄다리기 대회장에 우리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줄다리기 대회는요, 여러분 사실 굉장히 공정하지 않은 대회예요. 우리의 줄다리기 대회는 정말 불공평하기 짝이 없는 대회예요. 왜냐? 별 다른 문제가 없는 한 우리의 승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왜냐면 무조건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굉장히 마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불공평한 대회예요. 이 줄다리기 대회가. 그러니까 막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그 별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려고 마귀가 애를 쓰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를 격동케 하고. 그럼 마귀가는 부채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격동케 하는 거예요. 귀 닫으면 안 흔들려요. 안 들으면 돼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정말 그 보장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첫 시작은 귀를 막는 거예요. 듣지 말라 하신 이의 그 말에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들으라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귀를 기울여야죠. 그렇게 해서 정말 참으로 이 격동케 하는 자, 그런 사단이라는 그 뜻이 격동케 하는 자입니다. 사단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그래서 무슨 사단이라는, 우리 뭐 영어로 세이튼 그러고 이제 뭐 히브리어로 사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탄이죠. 사탄, 히브리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격동케 하는 자예요. 그의 신분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격동케 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격동케 하는 자의 말을 귀를 기울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귀 안 기울이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거 귀 안 기울이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지 않으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우리 함께 이것을 놓고 우리 함께 정말 기도합시다. 결단하면서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 삶의 목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목표를 향해서 올곧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곧게 달려가는 자 되리라. 이 우리 소원이잖아요. 그럴 수 있기를. 두 번째로 방해하려는 이 마귀의 속삭임, 격동케 하는 자, 이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 귀를 막을 수 있게, 귀를 기울이지 않게. 그래서 세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날마다 성공하는 삶, 그런 삶이 되길.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주제를 놓고, 이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주신 이 말씀해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원하건대 우리로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십자가 은혜의 기대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